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드립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잠언을 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 함께 봅니다. 고난받은 자는 그날에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언제 말할지, 언제 말을 하지 말지 이런 초이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use choice words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 선택해서 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14장 35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초이스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 말을 함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하는데, 참 유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지. 피스메이커이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혼란스러운 안에 평화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평화를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평화를 말로 깨는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은사예요. Peace breaker. Peacemaker는 이 평화를 꾸미는 사람이지만 이 Peace breaker는 평화를 깨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지식이 흐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강이 흐르는 것처럼 지혜가 흘러나온다 말씀을 해주세요.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에선 바보 같은 말이 쏟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우리의 속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합니다. 숨은 자에겐, 그러니 이 숨은 자에게, 숨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테러리 되지만, 너무나도 공포감에 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 안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도 그래도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4절에 이 온순한 혀라고 했는데 건강한 입에선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 때, 그 마음을 담고 참 그 마음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건강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패역한 혀, 이 삐뚤은 입, 삐뚤은 말, 속이려 하는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 듣는 자를 헐탄다는 말씀이에요. 말로 가지고. 5절에 이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 바보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훈계를 지적을 받을 때, 잘못을 지적을 받을 때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어 행한다는 것이에요. 센스가 좋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 계속해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집이라고 했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물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이, 특별히 기쁨, 평안, 사랑,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에 꽉 차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악인,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자, 얻는 것이 고통뿐이라고, 고통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을 주어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것으로 내가 고통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악인 했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합니다.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 정직한 자,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전절과 연결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악인의 길은 했는데 악인의 선택, 행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워하신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귀한 뜻이 있는데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기보다는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공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공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합니다. 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고쳐주심도 거절하는 자, 싫어하는 자, 징계를 받고서 그 다음에 계속 듣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받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11절을 보니까 스올과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올은 죽음이고 아바돈은 파멸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쥐고 계신다면, 지배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하지 않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산다. 제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 12절을 보니까 아무도 참 이 교만해가지고 아무의 말을 듣지 않고 참 이 견책을 받지 아니하는 자,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참 요즘에는 너무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람들이 스포일 돼가지고 참 누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했다가는 교회가 깨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서로 소리 지르고 말하느라고 바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소리만 지르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귀를 딱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퍼붓는 것만 자기가 듣고 자기 음성만 좋아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는 것이에요. I know best. 내가 모든 것을 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을 합니다. 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것도 얼굴에 드러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왕이 묻잖아요. 얼굴에 드러난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14절을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마음, 더 지혜롭게 되길 위해 지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명철한 자, 정말 깨달음이 있는 자, understanding이 있는 자는 더 이해하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지혜를 하지만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는 미련함으로 마음을 채운다고 말을 합니다. 더 미련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채운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채우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고 있는지. 왜냐?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는 것을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이 내 마음의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웃고 다니다가도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딱 보면 인상을 탁 바꾸고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여기 보니까 고난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 험악하다고 하죠. 얼마나 불쌍해요. 며칠 전에 팔레스타인에 피난 가는 사람들, 피난민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인데, 어떤 시대인데 당나귀가 끄는 카트에다가 물건을 싣고 자기 애들을 거기다 얹히고 피난 가는 모습을 볼 때 이야, 저거는 50년 전, 70년 전에 보던 장면인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 지혜가 있는 자,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사는 자, 잠언에서 나오는 말해주는 지혜로운 자, 깨달음이 있기에 명철하기에 늘 잔치와 같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잔치와 같다.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한 자국이 그리고 물을 마셔도 잔치처럼 기뻐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참 많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잠언서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어쩔 때는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이 말 하시다가 저 말 하시다가. 정말 솔로몬을 볼 때 앉아가지고 이 글을 적으면서 생각을 할 때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려니까 너무 급한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어쩔 때는 한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앉아있는데도 한 줄이 안 나와요. 근데 어쩔 때는 스탑할 수 없게 밤을 새워가면서 찍습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 기록하려고, 다 말해주려고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실 때 꼭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내 마음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표현을 하든지 표현을 못하든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까지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했는데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참 너무나도 바빠서 산만해지는 예배. 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저는 주일날 막 모든 것 이것저것 하는 것 저는 정 반대입니다. 재직회 같은 거, 공동회 같은 것도 주일날 하는 거 참 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느라,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산만해집니다. 저도 어떨 때는 어디 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앉아가지고 설교 원고 다 머리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I don't know. 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께 바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에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 때 잠언이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구나. 이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충만하게 받고 충만하게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주님이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잠언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다시 잠언으로 돌아와 잠언을 묵상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